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괴로움에 요즘 빠져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괴로워서 괴롭다는 건 아닌데요. 괴로운 일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런 말 하면 웃긴다 생각하실지는 모를 것 같은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는 게 좀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장로님 좀 비웃으시지? 너는 아직 어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젊은데 이 젊은 제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젊은데요.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전에 제 사진을 막 찍어 다녔거든요. 제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 같지 않은 정말 젊은 목사님이 있다. 얼마나 멋있고 재미있는지 와 보라.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애들을 막 전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잘생긴 한 청년이 교사로 들어왔는데요. 그 청년 이야기만 막 회자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죠. 야, 내가 인기 절정 아니니? 옛날에 몸 모를 때나 좋아했죠.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세월은 피해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그래도 집사님들 위로가 되셔서 저보고 귀엽다고 가끔씩 해주시는데 그나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애들에게 해주면요, 애들이 뭐가 귀엽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으로 요즘에 괴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위축이 되고 내가 힘들 때가 있으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괴로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죠. 이후로는 괴롭고 싶지 않다. 이제까지 나는 너무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괴로웠을까? 괴로웠던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니죠. 바울이 괴로웠던 이유는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던 사실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철학 서적을 제가 은근 좋아합니다. 이 플라톤의 대화편이 드러나 보셨나요? 이 플라톤의 대화편 이런 책들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여러 많은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요.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자들과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여러 소피스트들이, 소피스트라는 말은 철학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철학자는 적고 우리 대장, 우리의 선생인 소크라테스가 이겼다. 그가 진짜고 저들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담겨 있는 책이 대화편이라는 책입니다. 한 시대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전통이 있죠.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대변할 수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좀 어렵나요? 전통적인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었는데요. 그리스의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의 고대 사회에 소크라테스가 활동했었던 BC 5세기에 지식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식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플라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아니면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지식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아까는 이제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죠. 궤변론자들입니다. 말뿐이 없다. 저 사람들은 막무가내고 저 사람들은 실제적이지 않고, 아니 전통에 이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쓸모없는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따를 게 아니다. 그
소피스트들을 소크라테스가 공격을 했었어요. 소피스트들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통만이 옳다. 새로운 것은 다 틀려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시대가 변했던 것 같지만 소크라테스는 시대를 바꿔놓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가 그리스 될 수 있었던 것, 그리스가 지식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피스트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피아스라는 사람인데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지식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들어본 바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를 빙자한 수많은 전통주의자들이 이들의 책을 다 불살라 없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저작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히피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히피아스는요, 최초로 백과사전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백과사전을 만들었고요. 수학의 공식집을 만들었습니다. 정석, 수학의 정석. 요즘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책을 만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운동회는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체육의 운동에 대한 규칙을 정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강연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학문은 어떤 거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소통이 중요한 때니까요.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혼자 막 상상에 빠져 있고 철학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대중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던 사람이 히피아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요, 여러 가지 연감이라고 하죠. 어느 시대에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대적으로 정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고요. 도서관에 첫 번째 시도를 하면서 도서관의 목록표, 도서관의 초대적인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히피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저작물들이 오늘날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가 만들었고 고안했던 내용들이 오늘날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아이디어는 그리만이 도용되거나 차용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소크라테스만 기억합니다. 왜요?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이 그를
무시했고 그를 짓밟았고 그의 모든 저작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전통만이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진리 자체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전통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만을 따지면서 유대교를 칭송하는 자들도 있지만 유대교는 전통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아닌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전통과 진리 사이에서 혼동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드 앤 뉴, 옛날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조화, 이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수많은 전통주의자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의하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이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이롭다 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누군가? 의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 어떤 누군가도 아니라 바로 율법 안에서 제대로 행한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진짜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삼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전통을 잘 따라야만 한다.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1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자체가 언약이 아닌데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할례는 전통일 뿐이지 언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 자체에 대단한 신비적인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랑을 했었던 거죠. 이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이 아니죠.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언약의 징표로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은 의를 주관하는 어떤 능력도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의로움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의로움을 얻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셨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넌 대단한 백성이라 말해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믿어주는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할례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닙니다. 술을 먹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사활을 걸 때가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부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데요. 믿으면 의로 여긴다고 말씀했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목숨 걸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동, 행위,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는 것은 잘하는데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동이 대단하다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행위는 상급의 표현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인정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으십니까? 우리가 술 안 먹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 문제가 깨끗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 칼빈이 주장하고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으시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인정하시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모두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행복해야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행복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인가 얽매여 있거나 자유하지 못하거나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그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 그때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구원을 얻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어딘가에 매여서 돈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이성에 매이는 것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든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목양할 때 가르쳐 줬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말해줬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해줬잖아 라고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절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이게 전통이야,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어, 이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너 깨끗하지 않아, 할례 행하지 않으면 진짜 아니야, 너 할례 안 했지, 너 별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들이요, 다시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데요, 할례의 능력이 없는데요, 할례를 받아야만 안정이 되고 예수를 믿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시키는 것, 서리 집사로는 만족을 못하겠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만, 아니면 내가 교사가 되고 인정받아야만, 내가 어딘가 나가고 대접을 받아야만 내가 뭔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들은 육체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앞으로 괴롭고 싶지 않다는 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 말하니까 돈을 쫓아가고요, 직분이 필요하다 직분을 쫓아가고요, 명예를 추구한다니까 명예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것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괴로움이 예수가 없어서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 초등학문 다시금 돌아갔던 이 일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그러한 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괴로웠을까?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자유입니다. 믿음이란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안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오셨습니다. 매일하고 어딘가에 매일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유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어딘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엉망진창이었죠. 노예였으니까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요, 모세에 의해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뭔가 매여 있었습니다. 바로라는 틀 안에,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식민지의 국가에 있는 노예 백성, 그들로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디인가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이 땅의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나에게 예수가 없다면 이 땅의 관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노임을, 해방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돈에 의해서 울부짖을 포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의한 수많은 가치, 명문대하, 그것에 의해서 포로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포로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헌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분들이죠. 우리가 똑똑한 분들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들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만듭니다. 이것을 저희는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에서 우리는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율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을 그들이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요,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기본법,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관심, 국민을 존중하는 진정한 헌법이 주장되는 밑에서만 모든 규칙이 발휘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 430년 이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미리 정하신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 여기겠다는 그것을 430년 뒤에 모세가 아무리 잘나도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주신 조항일 뿐이지, 정말로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일 뿐이지 헌법을 위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1원칙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 믿음이 있다면 자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폐기해 버렸습니다. 모세가 최고야. 모세가 최고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고 사도 바울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등교사에 불과한, 초등학문에 불과한 율법, 그것은 완성본이 아닙니다. 완성본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 매여있는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자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나오셨을 때 너무나도 자유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만 오면 신나고 너무나도 좋고 이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얽매임들을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내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슬퍼했던 세 번째 이유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자신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흔적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멋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을 증명할 때 노예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면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표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곳을 막 찢는 거죠. 막 불로 지지는 나라도 있고요. 여기다가 인을 박아버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자르든 구멍을 내든 어떤 걸 하더라도 이 사람이 노예인 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말하는 거죠. 이 상처를 봐라 노예야 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어떻게 말하는가? 흔적이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도 스티그마 목장이 있죠.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이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단어를 목장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좋지 않은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이 스티그마입니다. 어떻게 쓰이는가?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단어죠.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는 헤어나올 수 없는 트라우마,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낙인 찍혀 있는 뭔가 불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요, 장애가 있어요.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뭔가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다리를 쩔뚝거리는 것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다는 거죠. 치료할 수 없는 뭔가 가지고 있는 상처,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에게 인종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너는 흑인이지. 흑인은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야. 옛날에 백인들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의 열등
저희 아내가 처음에 수원에 올라왔다가 슈퍼를 갔는데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물건만 갖다 주고 돈을 내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야라고 말을 해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투리 쓰면 괜히 느끼는 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 지방 사람들의 스티그마가 있어요. 내 억양과 내 사투리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상처,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외모 때문에, 나의 신체의 어딘가 잘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정통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가 정통성이죠. 할례를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정통성이지, 예수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라는 말은 또 뭐 상처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는 이 땅의 패배자라는 상징이죠. 이 땅의 패배자. 그러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실패한 자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따르는 자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따르는 자가, 우리의 보스와 리더가 감옥에 앉아 계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리더는 누굽니까? 당신의 목자 어디 계세요? 지금 감방에 계셔가지고요. 이러면 능력이 있을까요? 당신의 목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강도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자셨습니다. 저주의 형들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형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고 땅굴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당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스티그마, 그들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해도 나에게 영광의 이름이 되는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이름, 그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요.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인 아픔이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질그릇에 나는 보배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나는 보배라고 말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분을 가졌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흔적,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극복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진짜 당당해요. 보세요. 이 당시에 바울의 세대는 종이 없어진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있어요. 그러나 종일지라도 남자일지라도 여자가 무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러나 세계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그 어디다가도 나는 대접받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이니라. 그래서 나는 기쁜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가요? 그게 스티그마인가요? 나에게 흔적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난 대접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 어때요? 교회만 오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이 아닌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종이 안 된다?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종이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는 가장 예수를 잘 믿었죠. 그러나 3년 뒤에 경술 국치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그토록 잘 믿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랬을까? 성경 안에서 종인의 자유함을 누렸던 자가 있나요? 오네시모죠. 종이었는데요. 종이 목사가 됩니다. 상전이요. 그를 모시는 성도가 됩니다. 나는 상전이었는데 설교를 종이 해요. 나는 듣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지 팍벌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이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 제자반에 등록했는데 고졸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고졸. 제자반을 잘 못하나요? 당신 못해요.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어머니가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동구가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면 제자반이 될 수가 없냐? 교회에서 순장 권사가 나는 될 수가 없니?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돼? 어머니 그 제자 훈련은 아마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겁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상처는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학벌이 있어야 되겠다. 대학교를 다니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어린 나이가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어린 나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뛰어가서 안길 수가 있습니다. 창녀였던 자가 예수님 앞에서 머리로 말미암아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창녀한테 대화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세상은 무시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마태, 세리에 불과했고 욕들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했던 마태와 삭개오가 예수님과 잠도 잘 수가 있고 그와 3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못났다고 무시당하는 곳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대접받을 수 있는 곳,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할례를 행한 자입니까? 율법을 행한 자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만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대접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접받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중받는 사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집안에서 무시당했던 막내 다윗도 믿음 하나를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믿음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직급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에 구원 못 받을 존재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엉망이야. 근데 제발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2장에는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갔는데 야고보의 제자들이 옵니다.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과 밥을 먹었다고 꼬치를 꼬치 캐물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하냐? 왜 유혹을 이기지 못하냐? 왜 예수 앞에, 자유 앞에 이방인들이 인정했으면서 이미 선포된 그 복음 앞에서 너는 당당하지 못하냐? 베드로를 혼낸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도 고백합니다. 2장 13절은 고백합니다. 바나바도 유혹을 받았다. 왜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힌트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전통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인데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정말 전통 가운데 유대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오래 다니려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원칙과 여러 가지 행동 규칙만을 따지면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유혹이 있었다. 그런데 아니다. 오로지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면 끝이다.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면 다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나를 대적하는 세상 앞에 그 십자가가 있으면 만족되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가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시골틱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좀 무시했어요. 말을 해도 좀 어벙어벙하게 말을 하고요. 되게 실력 없어 보이고 발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참 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입는 옷이 되게 부티나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옷이 좀 좋아 보인다. 어느 날에 누군가가 저 사람 되게 부자야라는 말을 하는데 약간 무시하다가 좀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연봉이 10억 넘는 사람입니다. 여기 10억 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담임 목사님이 선포했던 연봉 10억의 주인공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보험 왕이십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AIA 이렇게 상표를 밝혀도 되나요? AIA라는 보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매출, 어느 날은 100억의 매출도 올려주는, 회사에다 100억을 갖다 바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연봉이 10억인데 작년에 보너스를 올 초에 보너스를 받았대요. 보너스는 얼마 받았나요? 했더니 작년 말에 보너스가 5억이고요. 올해 초에 받은 보너스가 10억이랍니다. 여러분, 보너스로 10억 받은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느낀 게 없고요. 아까도 촌스러웠는데요. 그분은 모든 종이가 자기 회사예요. 회사 상표,
모든 것을 붙여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냐? 제가 보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자랑하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나를 밥 먹여주는 곳이고 나를 키워주는 곳이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곳이 그 회사인데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더니 처음에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다가요 연봉 킹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보험왕이 됐잖아요. 원래 초에는 미국에 가서요 세계 연봉 왕들이 모임에서 이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연봉왕 대표, 보험왕 대표 세계에서 발표를 한 젊은 보험왕이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만들어준 것이 이 회사인데 내가 늘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맨날 아까 상표를 밝혀드렸지만 AIA라는 그 회사 뭐가 잘났겠습니까? 이제까지 뭐 TV 광고가 나오면 좀 무시했거든요. 왜 저런 광고를 할까? 근데 그분이 늘 입술에 말하는데요. 제가 그분의 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왜요? 이 공부가 끝나면 이분과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분하고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싼 보험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거죠. 보험에 가입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강의 한번 해주실까요? 아이들 앞에 강의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분과 연을 끊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험을 들기에 모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100억의 보험을 들 수 있는가? 자신들이 자기가 들려 하지 않아도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험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보험 좀 들면 안 될까요? 비싼 보험이에요. 이런 보험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합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제안을 하면 그 보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생기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너를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지고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면 안 되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나도 가져보면 안 되겠니?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게 부끄럽고 전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 이제는 보험들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왔던 그 놀라운 능력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와야 되겠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지고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는요. 이 능력은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흔적, 십자가는 쉽지 않은 것인데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가 있는가? 갈라디아서는 고백합니다. 성령이다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담배를 폈습니다. 그런데 국민 최고의 스타가 되어가다 보니까 담배라는 걸 끊어야 되겠던 거예요. 뛰려다 보니까 내가 뛰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발맞춰 뛰면서 사랑을 얻으려다 보니까 함부로 지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담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끊는 게 아니라 최고의 스타도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더라. 더럽게 살면 안 되겠더라. 그 사람이 완벽체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주위 사람들이 받는다고 해요. 연예인인데도요. 최고가 되려다 보니까 완벽해져 가는 겁니다. 즐기는 거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즐겨도 아무리 유재석이 노력해도 그는 육체를 제어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는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이런 열매밖에 안 낸다고 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만 따라가면, 성령의 이끄심만 따라가면 너희는 기가 막힌 인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기가 찬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으로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아이에게는 아니죠. 아내와 함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딸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막내딸이 뛰어오더니 저희 사이를 해방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가 놀라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아내가 마치 아빠가 자기를 때렸던 것처럼 단유라 아빠가 때렸어 이랬더니 단유리가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지 모르시죠? 딸은 달라요. 엄마 울지 마. 아빠는 때리지 말고 엄마는 울지 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도 장난을 쳤죠. 엄마 팔을 데리고 저를
제가 일부러 때린 거예요. 이번에는 엄마가 아빠를 때렸어. 엄마가 아빠를 때려서 아파 이랬더니 단유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거예요. 유리가 있잖아. 울지 마. 근데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동구가 내가 있잖아. 성령으로 함께하는 내가 있잖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십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고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제가 괴로워요.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다른 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징징댈 때가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세상의 것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다른 것들만 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괴롭다고 핑계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다른 것을 추구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즐기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를
번째는 나의 괴로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괴로움 예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천주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어떤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 다니는 기도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할례를 행해야만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무리 세상이 말을 해도 갈라디아서는 고백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요?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믿음의 주인공으로 자라나게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늘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시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세 가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그 세 가지가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자신감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못했을 때 갈라디아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은 이해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고 여전히 전통에 매여 있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보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을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명예와 가치와 세상의 자랑 앞에 얽매여 있는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우리 중동교회는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그 어떤 자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접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중받고 그 모든 자들 주님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자도 나오면 사랑받고 대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도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나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